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보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예배 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실 때 말씀을 기대합시다 인사하시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을 기대합시다. 말씀을 기대합시다. 네, 오늘 많이 오셨네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예상하겠지만 미국의 저명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설문을 했더니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첫 번째는 성탄 캐롤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라고 답한 사람이 33%이고요. 두 번째는 산타클로스나 선물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21%이고, 세계적인 축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20%이고요. 참 안타깝게도 4등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예수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17%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첫 번째는 가족과 이웃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답을 한 사람이 50%이고, 가난한 사람들, 또 도와줄 사람들 좀 도와줘야 되는 그런 계절이 아닌가 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24%입니다. 그러니까 50, 24니까 벌써 74%가 되어버린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세계적으로 즐기는 축제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18%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세 것은 전혀 성경과 상관없는 그런 일인데 90%가 넘어버린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예수님 생일 아닙니까?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생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8%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여러분 백악관에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한테, 물론 미국 목사님이죠, 목사님한테 이제 축하 카드가 오고, 또 스타벅스가 항상 성탄절 때마다 그 해의 크리스마스 컵을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보여주기를 한대 말이죠. 그런데 그게 보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은 전혀 없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들이 쓰는 것은 해피 할리데이, 기쁜 휴일이다, 행복한 휴일이다,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미국의 어떤 고급 음식점에 가서 이제 식사를 아내하고 같이 하는데, 그 종업원이 목사님을 보더니 목사님 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을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손님들이 말이죠, 막 그 득달하듯이 달려들어가지고 무슨 크리스마스 그런 용어를 쓰냐고, 다른 종교에 배려를 해줘야지 하면서 그 매니저한테 오라 그러더니 이 종업원 당장 여기서 사과시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것을 자기 때문에 그 당하는 종업원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밥이 입에 들어간지 코로 들어간지 모르게 밥을 억지로 먹고 나서 값을 다 지불하고 난 다음에 밖으로 나가기 전에 문을 활짝 열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막 흔들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미국의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좋냐, 해피 할리데이가 좋냐라고 하면요, 70% 이상 압도적으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타종교 차별금지법은 안 된다. 타종교를 배려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만들고 해피 할리데이로 다 이름을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점점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 지우기, 예수를 흐리게 만들기, 예수를 혼탁하게 만들기에 혈안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는 좀 더 선명하게, 좀 더 밝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의미를 새겨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난 주일날에는 성탄을 생각하며 1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성탄을 생각하며 2라는 주제로 한 번 더 예수님을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을 펼쳐놨습니다. 사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굉장히 비교적 잘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우리가 알기로 왕의 복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태어났다, 또 왕의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저는 먼저 이 성탄을 맞이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엄마 아버지였던 마리아와 요셉,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좀 더 띄워놓으시고요.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그때가 언제냐라고 이야기하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18절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혼인법, 결혼법을 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2번 결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모든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한테 잘 설명하기 위해서 약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는 약혼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이전 성경이었던, 바뀌기 전의 성경이었던 정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이스라엘 문화로서는 더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약혼은 뭡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냥 앞으로 결혼하기로 약조한 것이 약혼이죠. 그런데 그 약혼한 사람을 우리는 약혼자 아니면 배우자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여러분, 내 남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오늘 성경 보니까 요셉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자기 남편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첫 번째 결혼할 때 이미 법적으로 남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신랑이 이제 신부되는 마리아와 첫 번째 결혼을 해서 이미 법적으로 남편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인, 법적인 남편인 요셉은요, 자기 아버지 집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본가로 돌아가는 거죠. 거기서 아버지가 1년 남짓, 1년 내에 그냥 신부를 데려와서 살 집을 정성스럽게 마련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같이 살지 않아요. 동거하기 전에 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냥 1년 남짓, 여러분, 신부를 위해서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신랑은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 되는 사람이 이제 집도 지었고 모든 것을 다 준비되었다 할 그쯤에 자기 아들, 이제 신랑 될 사람이죠. 그 사람한테 그냥 이제 너 마누라 좀 데려오느라 하면서 이제 신부 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죠?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만 속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이스라엘의 혼인법에 기초해가지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냥 신랑을 보내면서 이제 네 신부 데려와라 라고 하는 그날은 아들도 안다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만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 신랑을 그 신부집에, 사도집에 보내면
거기서는 이제 신랑이 오는 날을 이제 통보를 받고 신랑을 맞이하라, 신랑을 맞이하라 하면서 이제 혼인잔치가 신부집에서 일주일 동안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이 배경이 된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비유, 이것이 신부집에서 이제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장사를 하고 난 다음에, 죄송합니다,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신랑 집에 가서 신랑 집에서 또 거기서 식을 한 번 더 하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 잔치가 신랑 집에서 하는 잔치인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라고 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혼인법에 나오는, 그래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먼저 가서 우리를 위해서 집을 마련하고 처소를 다 마련하고 난 다음에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아들도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만 아는 그날에 너 이제 가서 신부 데리고 와라 할 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하여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을 때 영접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것이 다 문화와 그 당시 이스라엘 풍습과 다 관련이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혼을 했어요. 이미 남편이에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지 않는, 동거하기 전에 그때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돼 가지고 배불러 오기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배신감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저하고 비슷한 또래 목사님인데 그분이 굉장히 일찍 장가를 갔어요. 왜냐하면 우리 때에, 여러분 혹시 아는 분은 다 아시는데 이야기 듣고 웃으시면 이제 5학년 중반 넘어갑니다. 저희 때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해가지고 펩시콜라라고, 원래 본명은 펄시콜레인데 펄시콜레 박사가 이제 1999년 9월 9일 9시 9분에 이제 주님이 재림한다 그래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홀딱 넘어가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은 1998년도에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주의 종들이 말이죠, 우리 주님이 1999년에 재림하든 2000년에 재림하든 2001년도에 재림하든 상관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동일아, 내 만약에 주님이 98년도에 99년도에 2000년도에 2001년도에 재림해도 괜찮은데 내 장가 가기 전에 재림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제 비슷한 또래 사람들이 얼마나 장가 가기 전에 주님 재림할까 봐 걱정을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결혼을 기다렸는데, 또 배우자감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했는데,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동거하기 전에 배불렀다. 그러면 얼마나 그 낙심이, 그 배신감이 엄청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냥 자기하고 동침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때 그 배신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9절 말씀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에 의롭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시므이도, 시므온도, 안나도, 또 엘리사벳도, 사가랴도, 엘리사벳, 사가랴가 누구 아빠 엄마입니까? 세례 요한의 아빠 엄마죠. 그 사람들도 다 경건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의로운 사람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율법을 붙들고 율법을 기준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요, 이 당시에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한테 호칭을 붙여줬는가 하면 율법을 붙들고 율법을 기준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기존 정년기는 15세에서 18세, 어떤 사람은 13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가 결혼 정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보다 조금 나이 많다 하더라도 아무리 나이 많이 먹어도 이제 20, 21 정도밖에 안 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율법을 붙들고 율법을 기준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데 요셉은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굉장한 모순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19절 하반절을 한 번 더 보시면 19절 하반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런데 그를 드러내지 않고, 그가 누군가 하면 마리아가 잉태된 것,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꿈꾸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가만히 꿈꾸자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낙태를 시키고자 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냥 이혼, 결별하려고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이 19절 말씀이 왜 모순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의로운 사람은 당연히 율법을 지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대로 실행을 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러면 여러분, 찾아보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성경 구절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1절 말씀에는요, 결혼하기 전에 가늠한 여인이 있다면 그 사람을 붙들어다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하면, 동네 사람들한테 결혼하기 전에 이 여자 그냥 다른 사람하고 간통해가지고 배불렀대,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그 당시에는 그냥 그 종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저 애는 더러운 여자다 그러면요, 다 돌을 들어가지고 그냥 그걸 뭐라 그러죠?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그 법이 신명기 22장 21절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신약으로 쭉 넘어가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죠. 그 여인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게 모세의 율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유신의 아버지 요셉이 만약에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율법을 붙들고 율법을 기준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면,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분명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의로운 사람이면 신명기 법대로 반드시 그 마리아를 동네 사람들한테 끌고 와가지고 돌을 맞아 죽게 해야 그게 의로운 사람인데,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끊고 그냥 이혼하고 조용히 묻으려고 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정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에 물음표를 3개 달고 공부를 좀 해보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 요셉의 고향도 나사렛이고, 또 요셉이 사는 곳도 나사렛이고, 또 마리아가 살았던 곳에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예요.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사람들이 몇 명쯤 됐냐 하면서 살펴봤더니 적게는 200명, 많게는 400명이었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평균 잡아서 한 동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 사람이 몇 명 살았는가 하면 300명 살아요. 300명. 자, 여러분, 먼저 결론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자, 300명 사는 동네에 여러분, 옆집에 그 집에 밥그릇이 몇 개인지 숟가락이 몇 개인지, 여러분, 이것을 경상도 사투리 전문가로 숟가락 몽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여러분, 그 집에 밥그릇이 몇씩 있는지 아니면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다 알까요?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5제사 7절기가 있잖아요. 절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자기들끼리 절기는 규례가 이야기하는 그런 축제 모여가지고 노는 그런 날들이 많았다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 젊은이들 아십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르고 그런 거 전혀 안 해봤을 텐데, 옛날에 저희들이 교회 다닐 때만 해도요, 교회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교회당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연회당이라고 불렀어. 연회당. 제가 알고 있는 제 목회 장로님들도 다 옛날에 연회하다가 다 칙입받은 분이 다 장로님 됐어. 아는 분은 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는데,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요, 다 거기에서 교회 성탄절 행사하고 부활절 행사하고 이렇게 행사하고 하다가 다 썸을 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대인들도 그죠? 한 300명 모여 사는 거기에 말이죠, 한 1년에 7번씩 8번씩 무슨 잔치를 하고 무슨, 여러분, 그냥 하면 거기에서 노래도 부르고 또 장기자랑도 하고 또 춤도 추고 이렇게 할 때 딱 눈여겨보면서 서로 썸을 타가지고 요셉이 저 마리아가 정말 괜찮은 자매구나 싶어가지고 사람 넣어가지고 여러분 정혼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이런 것을 다 겪었단 말이죠. 자, 좀 따라오시면,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이런 말 하십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눈에는 뭐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돼지 같은 사람한테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 같은 사람한테는 목사가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부처 같은 사람한테는 부처만 보이고, 여러분, 의로운 사람한테는 의로운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끼리끼리 논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은 여러분 나이가 어렸지만 의로운 사람이에요. 다시 한 번만 더 반복합니다. 이 당시에 의롭다 하는 것은 어떤 사람한테 붙여진 칭호라고요? 율법을 붙들고 율법을 기준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눈에 비쳤던, 딱 눈에 들어왔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마리아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여러분 그렇게 표현 안 되어 있지만, 마리아도 역시 어린 나이지만, 적으면 13살, 15살, 많으면 18살, 10대 티네이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눈에 딱 볼 때는 그 마리아의 평소 때 예의 바름, 지혜, 여러분 행동까지, 또 모든 말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로웠다는 거예요. 서로 다 아는 것입니다. 300명밖에 안 되고, 그게 어른,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있고 애들 있고, 그런데 빤한 여러분 동네 친구예요. 동네 친구. 한마디로 말하자면 최소한 5, 6년, 많게는 10년 이상 다 지켜본 여자친구가 마리아예요. 분명히 마리아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가 돼가지고 몸에서 이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몇 절 보시는가 하면 20절 말씀 보시면요, 예, 저 성경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성경 구절 일부러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그 다음 시작, 무수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정확한 말씀이라면 요셉한테 이렇게 이야기 되지 않습니까? 그거 너 정혼한 네 아내 마리아, 걔가 성령으로 잉태된 거니까 너 성질 내지 마, 화내지 마 라고 이야기해야 우리가 생각하는 정석인데, 여기에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한 걸 보니까 분명히 요셉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이가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 이 요셉한테는 감당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끊고 자요. 그냥 이혼하고 파혼해가지고 그 선에서 끝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적용은 여러분 별로 대단치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제가 지금 마리아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요셉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가 한참 타락했을 때 마리아 무죄설이 있었잖아요. 마리아는 죄가 없다. 마리아 영원한 동정설,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거짓말은 금방 나타나죠. 그 야고보부터 시작해서 자기 동생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암시를 하고 있죠. 뭐죠? 예수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는 뭘 했다? 부부로서 정식으로 부부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 여러분 마리아 무죄설, 마리아 동정녀 영원설 뭐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 캐톨릭이 한참 타락했을 때 잘못 만들어낸 교리입니다. 이단적인 그런 교리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뭔가 하면, 최소한 우리 예수님은 요셉이나 마리아가 지 마음대로 놀고 지 마음대로 방탕하고 지 마음대로 타락하는 그 마리아와 요셉의 몸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나지는 않았다라는 것은 분명하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성탄을 생각하며 우리가 마리아와 요셉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의 몸을 타고 이 땅에 오셨는가 라고 이야기하면요, 정말 하나님을 대망하고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며 율법을 지키며 율법을 붙들고 끝까지 율법을 기준으로 살았던 그 순결했던 마리아와 요셉의 그 몸을 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2024년, 2025년에 마리아와 요셉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이 가만히 끊고져 있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성령께서 현몽하셔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죠. 주의 선지자가 이르시기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 함께, 마뉴, 우리와, 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 22절 23절 나옵니다마는 이 말씀을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그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면요 이 말씀을 알 수도 없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전혀 들다보지 않은 그런 사람들한테 성경 말씀, 이사야 말씀을 전해줘봤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여러분 세상에 좋은 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20살밖에 안 되는 청년이었지만 성령께서 현몽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미 하신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 요셉은 정확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내 생각, 내 감정, 너무 지금 분노가 치밀고 무섭고 어떻게 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이 감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계시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 생각은 내려놓고 내 감정은 내려놓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의 마음, 이 순종의 마음과 경건하게 준비된 의로운 심령,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를 보내고 2025년도를 맞이하는 이쯤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정말 의롭게 다시 한번 의로운 게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주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생각 내 감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감동하실 때 그 말씀에 설복당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예,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 말씀 한 번 더 보실까요?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1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 다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성령으로 잉태됐다 한번 등장했습니다. 자, 여러분 20절 말씀 또 보시면 20절 말씀.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시작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총신신학대학원을 시험 칠 때 자주 주관식 문제가 나왔던 문제가 어떤 건가 하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 족보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여인의 이름을 쓰시오 라는 것이 성경 문제에 자주 등장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3절 말씀 먼저 보시면 3절 마태복음 1장 3절이요. 자, 우리 우정교회 성도들은 볼펜을 좋아합니다. 예, 포스트 클래스 손님은 볼펜을 빌리지 않는다. 예, 자, 볼펜 드시고. 자, 3절 유다는 다말 동그라미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5절 말씀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 동그라미 하시고. 자, 3절에 다말, 5절에 누구요? 라합. 그 다음 보아스는 룻 동그라미,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자, 벌써 3명 나왔죠? 자, 6절 봅니다. 6절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그 다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몬을 낳았습니다. 자, 벌써 4명 등장했죠. 근데 여러분 총 5명이죠. 마지막에는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 4명을 한번 언급해 볼까요? 첫 번째는 다말, 두 번째는 라합, 세 번째는 룻, 네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몇 절 보시는가 하면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총 몇 명? 5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5명의 여인. 자, 주목하십시오. 그런데 3절, 5절,
6절의 패턴은 뭔가 하면요, 남편이 등장하고 남편 유다에게서,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5절 보니까 살몬은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6절 보니까 다윗은 누구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가 누구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남자가 누구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남자가 누구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아멘 좀 해주시면 좋은데, 남자가 누구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이게 여러분 4명의 패턴입니다. 4명의 패턴이. 자, 그런데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6절은 완전 패턴이 다른 것입니다. 패턴이 달라요. 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어요. 그 다음 보십시오. 마리아에게서, 자 여러분, 요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셉이 없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리라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절대로 순수하게 엄마 마리아에게서만 낳지 아빠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왕의 족보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여러분 25절 말씀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참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아빠와 동침한 일이 없이 순수하게 동정녀로만, 마리아에게서만 예수님이 낳았다고 왕의 족보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교회 열심히 지금 다니시는데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한테 물어봅시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소리가 좀 아멘이 좀 적은데 다시 한번,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까? 네, 이걸 다 꼭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미국에서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대상으로 당신은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감리교는 40%만 믿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만 믿고 반대로 6명은 안 믿어요. 장로교인들한테 물어봤더니 50%만 믿고 50%를 안 믿어요. 10명 중에 5명 믿고 5명 안 믿어요. 여러분, 남침례교, 미국은 남침례교가 주류지 않습니까? 남침례교, 보수적인 남침례교 성도들한테 물었더니 동정녀 탄생을 60% 믿고 40% 안 믿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바꿔도 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열심히 지금 미국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교파는 10명 중에 6명 안 믿고, 10명 중에 5명 안 믿고, 10명 중에 4명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려고 교회 다니냐? 동정녀 탄생도 안 믿는데. 그랬더니 동정녀 탄생을, 잘 들으십시오, 신앙적으로는 믿는데 역사적 사실로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의미로서는 믿는데 팩트로서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도 천국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느냐? 라고 물어보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의미적으로는 믿는데 역사적 사실로는 안 믿어요. 부활을. 천국도 그냥 천국 맞습니다, 그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믿는데 확실하게 여러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지만은 장소로도 확실하게 천국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로는 안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동정녀 탄생, 왜 부활, 왜 천국을 그냥 영적으로, 의미적으로 믿는데 역사적 사실로는 안 믿느냐? 그 첫 단추, 그게 뭔가 하면 동정녀 탄생이거든요. 그 동정녀 탄생을 못 믿으니까 십자가도 여러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면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전혀 사해 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죽은 것이기 때문에 부활은 전혀 있을 수도 없고 그것을 믿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겨지면 얼마든지 동정녀 탄생도 믿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동방박사 이야기하면서 욥기 9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이야기했죠. 물론 여러분 시가서기 때문에 여러분 의미로 그냥 적어놓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액면 그대로 가감없이 고지고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그분은 누구신가 하면요, 하늘을 펼쳐두기도 하시고 하늘을 접기도 하시고 별을 가두기도 하시고 바다를 밟기도 하시고 바다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기하고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들을 수도 없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 그러면 동년 탄생을 안 믿을 수가 없죠. 얼마든지 그분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코미디의 대부라고 하는 이 구봉서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능력교회 예능교회 장로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능교회 담임 목사님이, 조건의 목사님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근데 밥을 먹고 있는데 목사님이 지나가는데 어떤 청년이 손을 번쩍 들더니, 아니 목사님, 동정녀 탄생 그런 거 우리가 믿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남녀 관계가 아닌 아빠도 없는데 동정녀 탄생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거 어떻게 믿으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면서 교회 다니는데도 그 사람은, 그 청년은 자기 이성에 도저히 그것이 납득이 안 되니까 안 믿어.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막 고함을 지르면서 막 삿대질 비슷하게 하면서 막 따지더랍니다. 그때 고봉수 장로님이 아, 이거 좀 심각하고 안 되겠군 싶으니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청년, 죽은 남편도 믿는데 네가 왜 안 믿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 자기 남편, 그래, 요셉도 그래, 믿었잖아, 그래. 자기 남편도 괜찮다 그러는데 네가 왜 자꾸 시비를 걸고 난리고, 죽은 남편도 괜찮다 하는데. 여러분, 제가 참 존경하는 교수님 계신데, 그 교수님이 박사학위 받을 때 분명히 신학대학 교수인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여러분, 옥스퍼드에서 역사학, 신학이 담긴 역사학으로 박사학위 받고, 하나는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세계적인 석학인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항상 이 사람은 말버릇, 입버릇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기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기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 신학대학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몰라도,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몰라도 일상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 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만약 if 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으면 여러분, 천지창조도 가능하고 동정녀 탄생도 가능하고 부활도 가능하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옥스퍼드에서 문학을 가르쳤고 세계적인 여러분 기독교 극작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께서 단 한 번 자연 법칙이라는 거대한 장갑을 벗고 맨손으로 마리에게 손을 대셨다. 야,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예, 이거 알아들으면 굉장히 여러분 수준이 높은 겁니다. C.S. 루이스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항상 자연법칙이 뭐죠? 짐승 같으면 수컷 암컷이 교배를 해야 되고, 또 사람 같으면 아빠 엄마가 결혼해가지고 부부 생활을 해야 애가 태어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자연법칙을 쓰시다가 오로지 단 한 번 자연법칙이라고 하는 장갑을 벗고 맨손으로 마리아 몸에 터치한 사건, 그게 뭔가 하면 성육신 사건이다.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또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요셉의 힘을 빌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마리아도 사람 죄인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다시 여러분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성령님의 강권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통해서
여인의 자궁을 빌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원죄의 죄는 그 예수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차단을 시킬 수 충분히 있는 분이시겠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동정녀 탄생을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떤 것을 확보하게 되는가 하면,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인간, 그러나 그에게는 죄는 없으시니라 라는 것을 정확하게 믿어야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완벽한 인간이시면서 죄가 없으시니까 그 동정녀 탄생이 확보되어야만, 그래야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부활하셔야만,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야만 그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부활의 소망을 담보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동정녀 탄생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를 생각하면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낭독자와 함께 23절입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여러분, 저는요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교회 교자도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게 좀 도가 좀 지나치다 싶으니까 우리 부친이 태클이 들어오는데, 갑자기 저희 부친이,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술을 이만큼 드시고 와가지고 제 책상에 있는 모든 기독교 서적, 성경책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람 시계를 뺏어가면서, 왜냐하면 알람 시계가 있으니까 자꾸 교회를 나가니까 알람 시계를 뺏어가면서 막 바닥에 패대기 쳐가지고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표현을 써서 그 광란의 밤이 지나가고 완전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어쩔 줄 몰라는 그때에 제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도 못 내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새벽 기도 가고 싶은데 알람 시계도 없고 성경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좀 깨워서 새벽 기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교회 가보니까 한 4시 한 40분쯤 된 걸 봐서 그때 시간이 한 4시 15분쯤 된 것 같아요. 4시 15분쯤 됐는데 머리가 말이죠, 몇 시간 자지 않았는데도 너무 머리가 맑고,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 TV 선전 그런 거 보면 그냥 그 연녹색의 풀잎에 물이 톡톡 떨어지면서 뿅뿅 그 하는 그 굉장히 청아한 이슬 굴러내리는 그런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 머릿속에 확 감동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따뜻한 그런 품에 안아주시면서 저를 깨워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일어나야지, 아들아 새벽 기도 가야지 하면서 저를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제일 은혜 받았던 찬송이 뭔가 하면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 3절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함 주염석이 막 내 마음속에 들려오면서 나를 늘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세월이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근 한 3년 동안 계속 저는 알람이 없어도 그냥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구약을 살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3, 4대까지 보응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무서운 얼굴로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잘하면 가만히 계시고 못하면 언제든지 회초를 대고 매를 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분이 무서운 분이십니까? 그런데 신약시대가 돼서 그분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우리가 같이 울 때 같이 울어주시고, 여러분 웃을 때 같이 웃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짓고 갈 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쉬게 해주시는 주님. 여러분 찬송가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그 다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다시 한번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그분이 바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2024년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은 분들 계실 것입니다. 지금도 이 나라 이 민족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암흑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임마누엘로 함께 오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가 울 때 같이 울어주시고, 우리가 웃을 때 같이 웃어주시고,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낙심되고 절망감도 있을 때 우리의 손을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주시면서 회복을 선포해 주시는 분. 사실 여러분, 그 임마누엘 되시는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날마다 주님 손잡고 벌떡 일어나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